네, 우리 4월 29일 수요일 저녁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숱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죠.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어떤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과시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들, 그 갈등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실제로 있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와 동시에 교회에서는요, 논쟁으로 인한 갈등 역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추호에 물러섬도 없이 팽팽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 주의 몸된 교회에 또 다른 갈등과 다툼이 크게 생기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8장 안에도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 어떻게 그것들을 다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교훈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또 우리의 어떤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앞서 얘기했지만 어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나는 누구 파다 이런 파당을 지었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들은요, 뭡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논쟁의 거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옳다, 아니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논쟁거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논쟁이 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 우상의 제물을 성도들이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논쟁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논쟁의 큰 문제가 뭐냐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의 지식을 앞세우는 문제였다는 거죠. 원래 고린도 교회는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1장 5절에서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처음 살펴볼 때 들었던 말씀이죠. 그만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과 언변, 바로 그것이요, 교회에 또 다른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오늘 뭡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또 한편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맞서면서 모두
자기 지식을 앞세워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큰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서로 교만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논쟁을 더 키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식입니다. 지식. 다시 말하면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것이 많으니 그렇게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아는 것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그 말에는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조금의 양보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교회뿐이겠습니까? 세상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저기 뉴스만 틀면 나오는 정치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요, 무시합니다. 네 말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일.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지식은 있지만 덕은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런 논쟁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보면 4절로 6절에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상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말하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만물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신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명제 속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역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듯 음식 역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가진 자세는 다소 모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바울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 역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만 말할 뿐. 그런데요, 이어지는 내용에는요, 바울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런 논쟁거리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졌던 성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바울은
자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의 제물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바울 역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쪽에 더 가깝다라. 그런데 바울은 또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면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진 A가 있고, A라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왜? 이 A라는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 우상의 제물 별거 아니야. 그냥 우상은 우상일 뿐이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라고 강력하게 믿는 A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B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상의 제물이 꺼림직하게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B가 A를 봅니다. 우상의 제물을 막 먹고 있는 A라는 사람을 봐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A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이 약한 B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확신, 믿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A도 먹는데 나도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은요, 우상의 제물이 거리끼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먹게 된다. 아, 이것이 우상의 제물인데 먹어도 되나? 아, 이것은 먹으면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A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먹고 있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된다면 A는 B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은 이런 예를 통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자유함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지 아니면 넘어지게 하는지, 그것이 그 자유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즉, 우리는 믿음이 좀 강하다 생각하고 믿음이 좋다 생각해서 그럴 수 있지, 나는 그럴 힘이 없어 라고 행동을 하다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아, 너희들의 행동 하나하나들을 조심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되죠. 교회 안에는요,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깊게 생각해 보면 그 논쟁 주제가 정말
그토록 중요한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내 입장,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본문 1절에서 말하는 대로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덕을 세운다. 우리는 내가 가진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도 덕을 세우는 일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막 어떤 것을 주장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든다. 그것보다는 사랑으로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좀 겸손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지식이 먼저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더 나아가서요.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 바울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결심 한 가지를 오늘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믿음 안에서 세우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토록 나는 고기를 우상의 제물을 바쳐진 그 고기뿐만 아니라 어떤 고기도 먹지 않겠다. 바울의 다짐. 이 다짐이요.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우리도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사랑. 나의 지식과 나의 언변을 앞세워서 우리 지체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바울의 마음이라. 만약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난 다시는 고기 먹지 않겠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뿐만 아니라 바쳐지지 않은 고기까지도 나는 먹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다. 바울의 마음가짐이라. 그만큼 바울은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논쟁은 겉으로는요 신학적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관계의 상처와 감정의 충돌에서 더 크게 번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물으신다는 거죠. 내 주장, 내 자유, 내 지식이 앞서는 순간 공동체는요 금세 메말라 버리지만 사랑이 앞서면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1727년 독일 헤르누르트의 모라비안 공동체는요 교리와 교회 운영의 문제로 인해서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주장과 판단이 부딪혔고 심지어 분열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죠. 그런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아주 유명한 진젠도르프 백작이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다시 세우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화해를 촉구했고 그들은 형제적 합의에 함께 서명하면서 평화와 공동체적 책임을 새롭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해 8월 13일
성찬의 자리에서 깊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들의 기록에는 이런 고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논쟁이 공동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공동체를 살렸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형제를 세우느냐 넘어지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을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자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유는요, 결코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참된 성숙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고 형제를 위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무조건 옳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형제를 위해서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런 수치와 고난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와 영광을 기꺼이 내려 놓으신 분이시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양보와 희생과 사랑 위에 세워진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같은 자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랑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찌 다른 형제를 우리가 어심 여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찌 자기 지식과 자기 권리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내 자랑은 작아지고 형제를 향한 사랑은 커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소리가 줄어들고 형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지식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논쟁으로가 아니라 복음으로, 주장으로가 아니라 희생으로, 판단으로가 아니라 품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서서 내 자유보다 형제를, 내 지식보다 사랑을, 내 주장보다 교회의 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가 이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깊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